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이 98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땅 끝에 이르는 모든 것에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기가 참 좋은 날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복된 주일에 우리가 읽기 참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 내용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찬양으로 초대를 하는데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조차도 동원해서 말 그대로 우주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촉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완성되게 될 그 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인 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요. 그런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의와 공평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의 중심,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곡조와 멜로디, 웅장한 악기, 그것을 사용해서 날마다 곡을 바꿔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이것을 두고 새 노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하냐 이렇게 소개해 주기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찬양의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질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가장 놀라고 기이한 일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구원을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그의 구원을 행하시는 일들을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그러한 영적이고 신령한 참 지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좀 좋지 않아요. 어떤 표현이 더 좋냐면 그의 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 그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나타낼 때 이걸 그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많은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 그것을 명백히 나타내셨죠. 출애굽 사건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애굽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 구원해내시는 일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행하셨고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의 그 구원의 약속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이 표현되기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 혹은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와 성실, 이것도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변화없는 약속,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 하반절 보면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구원의 역사가 지구 온 땅을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얼마나 헐벗고 또 전쟁의 굶주림, 아픔 또 역사적인 많은 진통을 안았던 이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이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대상들에 대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초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라.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5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쳐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쳐라.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해라. 박수쳐라.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찬송은 단순히 나만 부를 찬송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함을 받은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의 벅찬 가슴이, 그의 벅찬 마음이 이 시편의 19마다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우리 사람만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또 모든 부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와 만물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속속히 다 미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하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있는다, 이 말은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의 손길, 또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구를 돌아서 헐벗고 굶주렸고 많은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의 날들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품복을 누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